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소제와 전제,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찬식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총 4번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찬식이다. 유월절에서 포도주를 4번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3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29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 4번째 포도주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이제 그 식사를 끝내자라고 했던 미완의 유월절 절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은 구약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제와 전제,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이 소제와 전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좀 오늘의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제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됐을까?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것도 어렵겠다. 조금만 더 쉽게 이 정도면 됐을까? 라는 끊임없는 그 과정을 겪었지만, 이게 그 과정을 너무 겪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막 헷갈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전하는 자가 너무 부족하지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귀결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딱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랑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곡식의 양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포도주의 양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소제와 전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제는 피가 없이 곡식을 기름에 섞어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곡식에는 기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직 그 밀가루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방식이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라고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전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붓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쏟아진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는 내 것을 다 태우고 내 것을 다 붓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내용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줄 것을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헌신으로 오실 분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소제와 전제를 매일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매일매일 드려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이 제사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소제와 전제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소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곡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풍요로운 논밭을 지나가서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곡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곡식과 포도주를 10분의 1, 4분의 1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40년을 여기를 계속 뺑뺑뺑 돌 거니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자 라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거를 대충 예상하고 그것보단 조금은 더 넉넉하게 준비했지, 무슨 몇십 년에 걸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십 년에 걸친 양식을 또 어떻게 들고 갑니까? 쌀만 해도 여러분, 우리 가족 40년 먹을 쌀이면, 집이 넓으신 분들이 하면 괜찮지만 저희 집은 보관 자체도 안 돼요. 저희 집은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가요? 그럴 수가 없죠. 이들은 광야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러려면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무역상들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든가 어디에 갔든지 끌고 모은 모든 곡식과 모든 포도주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제사에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도 한 모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신명기나 이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가운데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 있는 모든 포도주 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모든 곡식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도 이 제사, 소제와 전제를 본격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 너희들의 소출의 열매가 나오면 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가 너무너무 귀했던 것처럼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 예수님의 그 피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소재와 전제에 쓰였던 이 재료들이 놀랍게도 유월절에는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가운데에 요 곡식과 요 포도주를 나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요 유월절 절기가 가장 피크였어요. 물론 딴 때도 먹긴 하지만 다릅니다. 물론 유월절에는 쓴 나물 이를 추가로 먹기는 하지만요. 유월절을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은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살다 보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가 새로운 해로 바뀌게 되면 유월절 음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너희가 왜 매일매일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새로운 해인 유월절 때 먹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치열함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누룩과 같이 부정한 내가 아닌 온전하신 빵과 포도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성찬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죠. 원래로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매일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이제 기다리던 헌신의 메시아, 소제와 전제로 매일 기다렸던 헌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완전해 보였던 유월절 절기에 식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소제와 전제를 성찬식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막 4번 이렇게 막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께서 주셨던 3번째 무교병을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한 번만 먹고 한 번만 마심으로 우리는 소제와 전제를 이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소제와 전제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찬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성찬식 이러니까 굉장히 1년에 한 몇 번 안 해야 좀 귀한 것 같고 막 이런 건데 이름이 거창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영원한 살이요 영원한 피이고 영원한 소재이고 영원한 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 제사 중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걷고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착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죠.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지금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안 가보셨죠? 사제가 입을 벌리면 이게 맛없어 보이는 그 무교빵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못 마십니다. 왜냐면 이게
기도를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모이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에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 살인데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사제의 손을 이어서 입을 가까이 오면 입을 벌려 거기다 이렇게 혀에다 이렇게 놔줘요. 포도주는 사제만 마십니다. 왜냐면 먹다가 흘렸어요. 어떡하죠?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요. 우리가 예배 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은 너희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인 것도 아니고 이 빵과 포도주가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 나라로 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빵이랑 포도주인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우리예요. 나는 원래 먹을 수가 없는데 나는 원래 애굽에 살았던 거나 광야에 떠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너희들은 매일 소제와 전제를 드려 매일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게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는 것처럼 이 빵과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떤 마음으로 먹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요, 서로가 은사 자랑했습니다. 야, 너 방언 몇 개 국어할 줄 알아? 이런 거라든가. 너 치유의 은사 있어? 너 뭐 있어? 서로의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가 자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누가 주셨어요? 교회의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그렇게 자랑하는 건 누룩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을 다 할애해가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중요하게 해요. 이 빵과 포도주는 나를 영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를 생각하며 온전하신 예수님을 되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 식사를 하는 우리가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민이나 귀족 출신들은 좀 예배에 일찍 올 수 있는데요. 노예 출신들은요. 예배 거의 다 끝날 때 올 수 있어요. 주인이 안 보내주니까. 근데 늦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네. 야 미안하다. 오늘은 너 성찬식 참여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해서 의로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갔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너가 부정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하신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구약에 매일의 소제와 전제가 있듯이 우리의 매일의 식사에서 예수를 기념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은 때에 따라 성찬이나 절기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너희가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젠 내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도 또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는데 하나님, 부정한 내가 의롭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부정하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나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잘 되라고, 내 가족들 복 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율법인 사랑을 완수해 나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면 그 나라 가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완전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곧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이제 다 되었음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왔어. 내 역할은 이제 다 했어. 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은 하나도 버려짐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다 마는 거 없습니다. 곡식을 태우다 마는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예수를 향한 내 마음, 이 세상에 다 쏟아내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예수로 우리는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성찬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드려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이 세상에 내 욕심과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은 태우고 오직 예수를 먹으며 예수를 마시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며 완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과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